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목소리, 바로 양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을 향한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사도적 권위, 진실성, 심지어 인격까지 모든 것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나 지지 발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법정,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이자 확신은 그의 양심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평가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내면의 증언, 그것이 바로 양심의 역할입니다. 양심은 우리 영혼의 경보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행동할 때 양심은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할 때 양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렇기에 양심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정직한 비평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누리기 원한다면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울처럼 누가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내 양심의 증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의로움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연약함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적대 행위입니다. 죄인들은 자유로운 의지로 기꺼이 죄를 선택합니다. 시편 12편 4절에서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는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죄의 핵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켜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상기시키며 마치 멈추지 않는 경보음처럼 영적인 귀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고통스러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죄를 덮고 숨기려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다윗 왕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의 탓으로 돌리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렸던 시간에 대해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려 할수록 그의 양심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죄는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이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더 나아가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심지어 죄를 질병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끝없이 창의적입니다. 셋째, 죄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짓는 죄를 죄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너무나 오랫동안 죄에 익숙해져서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쉽게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큰 죄에는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숨기고 정당화하고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길입니다. 자신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치료법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이러한 죄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종종 인간의 가장 저급한 욕망을 부추기고 죄를 마치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처럼 포장합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보았던 7가지 죄악 즉 교만, 탐욕, 정욕, 분노, 질투, 탐식, 나태는 이제 더 이상 치명적인 죄가 아니라 개성이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여겨집니다. 한 유명 래퍼는 교만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어떤 배우는 교만은 바보나 만든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록 가수는 정욕을 위해 밴드를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감정 표출로 탐욕은 성공을 위한 동력으로 미화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자존감이라는 이름의 심리학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당신 자신을 좋게 느껴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당신의 자존감을 해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길일까요? 슬프게도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은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과거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간음, 동성애, 거짓말과 같은 죄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해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시지만을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문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는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짧고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이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깊이 있는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양심뿐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 내면의 전쟁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정욕과 분노,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위선자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기억의 죄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다시 즐기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그 기억을 되새기며 쾌감을 느끼는 것은 그 죄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무분별하게 접했던 자극적인 영상이나 경험들은 마치 뇌리에 깊이 새겨진 문신처럼 평생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기억을 이용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둘째, 계획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된 죄악된 욕망을 상상 속에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죄를 프리메디테이트, 즉 미리 계획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셋째, 상상의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탐하며 불만족에 빠져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꿈꾸는 것, 탐식과 사치를 상상 속에서 누리는 것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된 공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긍정적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향한 탐욕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죄악된 공상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신한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한 그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가장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죄악된 생각으로 더럽히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 분노, 탐욕, 교만, 불만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죄악된 생각이 틈탈 공간이 줄어듭니다. 넷째, 악한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죄악된 생각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매체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양심의 소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억과 계획과 상상 속에서 죄를 즐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의 증언을 자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깨끗한 양심이 주는 평화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